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세상에 유혹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악한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회개의 역사와 마음에 임하여 주님의 말씀 담는 참그릇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배 중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바라옵기는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하반기에 믿음의 동력으로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주시어 온 성도가 하나 되어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신을 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삶, 귀하고 값진 인생을 살며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 속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직장과 가정 어디에서나 나를 향하여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말씀 속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육이 충만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영과 육이 낮과 밤으로 지켜주시고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의 돌같은 심령이 녹아짐으로 순종의 기쁨을 얻게 하시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심이 연약함으로 고통하며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찾아가 주셔서 믿음으로 선포하사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타내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각자의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지체들 있사오니 복 내려주시고 그 모습을 흠양하사 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마치는 순간까지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온전한 기쁨과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가대 찬양을 들을 때마다 놀라운 건 연습도 많이 안 하고 개인 실력도 별로 없는데 늘 이렇게 은혜가 되고 또 다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신기해. 이게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소리가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은혜죠, 뭐 다. 오늘 우리가 진짜 본질, 그러니까 중심으로 드려지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잘해도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 감동을 주지 못하잖아요. 우리 성가대도 그렇고 또 우리 또 권사님, 최자 권사님 아침마다 일찍 나와서 새벽에 주일날 꼭 그 시간에 와서 카페하고 여기 본당 이 강대상 치우는데 진짜 티끌 하나 보이지 않게 치워요. 이게 마음 없이 되냔 말이죠. 생각만으로 아니면 그냥 인간의 열심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물론 지금 교회가 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갔고 지금도 그렇게 운행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 성도들의 그 마음 중심이 모여져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 마음이죠. 저도 성도들의 사랑 받아서 지금 부족함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뭐 하진이가 아파서 여러분들 뭐 저희 교회 집이 뭐 어려움 당할 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혀 어려움 없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그걸 알고 꼭 기도해 주시고, 제 기도의 요청은 우리 집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갈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요청하는 겁니다.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뭐 재정적으로도 전혀 어려움 없이 되려 더 하나님 부어주셔서 또 좋은 일도 하고, 아내한테도 하진이한테도 허락 받았고 아내한테도 우리가 개척했으면 이보다 돈을 더 써야 된다 사실. 근데 하나님 그냥 부임시켜줘서 뭐 우리 물질 많이 드리지도 않고 교회 사역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드릴 수 있을 때 드리자. 그래서 어쨌든 둘 다 오케이 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거니까, 목사님은 돈 모을 생각 안 하고 맨날 돈만 쓴다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내 먹고 살 국민 다 하고 사니까 걱정하지들 마시고. 어쨌든 마음 중심,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결혼을 하잖아요. 우리가 연애할 때는 뭐 물론 연애를 길게 하다 보면 뭐 싸움이 있긴 하지만 보통 짧은 연애 가운데는 서로 그냥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잖아요. 저도 연애를 짧게 해가지고 결혼을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했으니까 연애가 엄청 짧았죠. 그래서 속았지. 서로 속았대, 서로. 잘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연애 초반에는 뭐 다 이쁘잖아요. 그냥 뭘 해도 이쁘고 실수를 해도 이쁘고 설거지를 못 해도 이쁘고. 제가 그 햄버거 장사 했다 그랬잖아요. 신 목사가 그때 안식년이라 계속 우리 가게로 출근을 했어요. 데이트 겸 해가지고 그러니까 와서 그냥 앉아 있으면 심심하니까 설거지라도 하라고. 이제 뭐 음식 나 하고 나면 설거지하고 뭐 일을 같이 했는데 되게 어설프죠. 그래도 그게 다 이뻐 보였어 그때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설거지 못하는 게 이뻐요? 안 이뻐. 네. 왜 그렇게 될까요? 뭐 결혼을 해서 뭐 사랑이 식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인간의 사랑이기 때문에도 그렇긴 하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이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한 몸이 돼서 교회가 되고 한 가정을 이루어서 믿음의 그것을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주신 뜻인데 우리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가정이면 이제 결혼을 하면 아내가 내 빨래도 해주고 내 밥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나는 그냥 일 돈 벌고 와서 그냥 소파에 누워서 TV나 보고 이런 어떤 상상을 하다 보니까 비본질인데 하나님 그걸 원하셔서 만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신 것이 아닌데 우리는 각자의 자기의 동상이몽이라 그러잖아요. 각자의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결혼이라는 삶에 들어오다 보니까 중요하지 않은데 그거 중요하지 않은 걸 가지고 싸우게 되죠. 뭐 그걸 비본질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는 그냥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첫 사랑, 뭐 하여튼 첫 경험, 뭐 성령의 충만함, 뭐가 됐든지 간에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딱 붙들리는 그 순간 예배에 오든 뭐 무엇을 하든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창피한 것도 없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한번 은혜 체험을 하고 나서 사실 남 앞에 쓰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춤도 아니지 막 뛰면서 찬양을 했었어요. 사실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할 줄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사람들의 시선도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보는지 그런 의식이 전혀 없이 그냥 난 하나님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만 보이는 거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그때는 정말 하나님만 보여요.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체험이 식고 사랑이 식으니까 교회에 나오면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옷을 입고 와? 왜 저렇게 화장을 하고 와? 왜 양말을 안 신고 교회에 들어와? 왜 예배 시간에 저러고 앉아 있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건데 이 사랑이 식으니까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을 보게 되고 사람을 보면서 뭐예요?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죠. 사랑이 식으니까 전통이나 절차나 형식의 그 껍데기,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자꾸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문제를 성경에서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찾아온 이유가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오는 건 생명 때문에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는 오직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죽었던 내가 죄로 인해 죽었던 내가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목적이죠. 예수님을 찾아오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목적이 달랐죠. 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따지러 왔어요. 따지러. 율법에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는 율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성경에도 그런 내용은 없죠. 근데 이건 그들의 전통이에요. 물론 더운 지방이니까 뭐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지금도 그렇죠.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건 참 좋은 습관이기도 합니다. 저희도 아이들 밖에 나갔다 오면 야 빨리 손부터 씻어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그들의 전통인데 굳어져서 율법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이제 질책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죠. 왜 법을 지키지 않느냐로 가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그냥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누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은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제 신앙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죠. 이것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되어 있어요. 3절 4절에 보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건 율법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이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유대인 민족의 전통이에요. 그 집안의 내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전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른 교회에 없는 것들이 있죠. 전통은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덧붙은 율법이라고도 하고 비본질적인 신앙의 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보다 뭐에 집중하냐면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경건, 인정받으려고 하는 종교적 행위에 더 집중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유대인들에게 있는 죄성이죠. 잘못된 습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본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달라졌어요. 철저히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다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이 제사를 드리는 형태만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자꾸 집중을 하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지는 것에만 그들이 계속해서 집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전통을 지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전통이 본질을 대신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손을 씻고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들은 행위에 머물러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7장 8절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뭐죠? 율법이죠. 율법인데 율법을 다 통틀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뭘 하게 되죠?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이 결국 흘러나와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본질인데 그것은 놔두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전통을 지켜야 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비난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에게 시비 걸어서 예수님을 트집 잡아서 어떻게든 그냥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죠. 이게 다 어디서부터 오느냐?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외식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외식은 왜 생겼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본질적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외식이 필요 없어요. 하려고도 하지 않죠. 왜?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니까. 내가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없으면 없는 대로,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요? 받아주시니까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의 경건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자기들을 평가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 육신의 생각이죠. 내가 얼마나 경건해 보이느냐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오늘 교회 오면서도 여러분 내 마음을 먼저 보셨습니까? 거울로 내 옷 매문새를 먼저 보셨습니까? 좀 바르고 여길 바르면서 주여 마음을 이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오신 분 계세요? 주여 내 마음이 먼저 준비돼야 되는데 이러고 오신 분 계세요? 앞으로는 그렇게 오십시오. 마음이 준비돼야 돼요. 마음이. 아무리 찍어 발라도 마음이 준비 안 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질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에서 8절인데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더 중요한 거고 중심이 더 중요한 건데 그것이 없이 입으로만, 행위로만 지금 나를 섬긴다고 한다는 것이죠.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아는 것, 이 가르침 뭐예요? 전통이에요, 전통.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주일날은 이렇게 해야 돼. 11조 해야 돼. 다 배웠잖아요, 우리가. 제가 오늘 아침에도 11조를 우리 딸한테 얘기했어요. 왜? 추석 때 용돈 받았으니까 11조 하라고. 그러니까 배운 거야. 그래서 11조를 알긴 아는데 진짜 11조는 뭐가 돼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심,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나오는 게 11조란 말이죠. 이게 본질인데 본질은 없어지고 어떻게 형식만 남아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꼭 지켜야 된다니까 주일날 나가긴 나가는데 마음이 없는 거죠. 왜?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죠. 입술에 찬양은 있고 손에 봉사는 있어요. 눈에 눈물은 있는데 문제는 마음으로, 중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고 지금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듯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뭐를 원하신다고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오늘도 빨리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뭐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누굴 만나야 되는데, 뭐 일이 산더미 같이 있어가지고 그거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혹시 앉아 계시진 않습니까?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입술만 뻥긋 앞에서 하니까 따라하고 온갖 잡생각으로 여기 머릿속은 그냥 막 돌아가는데 입술로만 뻥긋 찬양하고 있진 않나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입술의 종교가 아니잖아요. 말의 종교가 아니에요. 중심의 신앙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내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를 내어 드리는 것이 진짜,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내가 그래도 목사니까, 내가 그래도 장로니까, 내가 그래도 권사니까, 내가 그래도 집사니까 그런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종교는 형식과 전통에 집착해요. 근데 사랑이 살아있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질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무엇을 생각하면서 나오시나요? 무엇을 생각하면서 나오시나요? 저는 뭐 생각하면서 나올 것 같아요? 또 오늘 누가 안 왔을라나?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나올 거예요. 또 오늘 그 사람 나왔을라나? 뭐 이런 생각? 뭐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들지만 그래도 새벽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여기에 집중하려고 노력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외적 정결에 아니라 내적 정결에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아무리 번지르르 해도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잘 차려입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그냥 종교 생활이고요. 우리의 내면, 이 우리의 중심,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것, 이것이 내적 정결이에요. 여러분,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를 내어 드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란 말이죠. 그러면 정결하게 하는 건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씻을 수 없잖아요. 그죠?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을 지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야,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네 속에 있는 게 더러운 거야. 당시의 유대인들은 먹는 것이나 내가 손에 닿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정결해지거나 부정해진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정결이 아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손을 씻고 먹어봐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할 수 있나? 식중독에는 안 걸리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너희가 정결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면을 보지 못하는, 중심을 보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 왜 중심을 보지 못합니까? 사랑이 식어서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정결의 본질은 우리의 중심의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시기, 교만, 미움, 이것이 정말 우리를 더럽게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있잖아요. 다툼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악한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감추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걸 감출 수 있습니까? 절대로 감출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더러운 것이 있으면 더러운 것 그대로. 하나님, 나는 이걸 씻고 싶어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신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정결할 수 없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지금 자기들은 정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착각이 있죠. 우린 깨끗하다, 우린 정결하다, 우린 저 세상 사람 같지 않아,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저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정말 다른 것이 있으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나의 죄를, 나도 저들과 같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깨끗한 손이 깨끗한 마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정결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제는 뭐가 시작돼요? 외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위선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예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이 마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심의 진실함, 이건 뭐 깨끗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일주일 내내 하나님 잃어버리고 죄만 짓고 살았다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찾지 못했다면 그 모습 그대로.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결케 하시더라고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게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경건해 보여도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런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근데 이건 어떻게 해결돼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손을 씻고 밥을 먹는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씻어낼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겉으로, 위선으로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척하는 거죠. 목사니까 거룩한 척하는 거, 이것도 빨리 버려져야 됩니다. 목사라서 거룩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의 형식을 지키면서 자기 스스로 어떻게 안위하는 것이죠. 나는 제사 드렸으니까, 나는 10의 1을 했으니까, 나는 금식했으니까, 나는 매일 가서 기도했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라고. 근데 내 속에서 나오는 건 다 뭐예요? 이런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악독이요,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 너무나도 무서운 일입니다. 적어도 이 고잔에 속한 성도들은 이런 겉모양의 신앙이 아니라 중심의
이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만큼은 진실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오세요. 하나님 늘 날 보고 계신다. 하나님 나의 모든 걸 다 아신다. 그러니 거룩한 척 하려고도, 진실한 척 하려고도, 뭐 믿음이 있는 척 하려고도 하지 말고,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를 내어 드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씻어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입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있을 때 중심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전히 우리의 눈으로 다른 사람의 겉모습만을 보고 있다면 아직 우리가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증거예요. 내가 남의 허물을 보고 있다면, 내가 남의 부족함을 보고 말하고 있다면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붙들려 있지 않음을 스스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은 뭔가요? 회개하는 일입니다. 엎드려지는 일이죠. 내가 주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해달라고, 내가 주의 사랑 안에 붙들리게 해달라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있을 때 예배는 감정이 아니라 헌신이 됩니다. 봉사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으로 봉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봉사하고 헌신하라.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 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헌금을 하는 것도, 시베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헌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억지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도 받으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나를 보이기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려져야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져야 하고, 내가 쓰임을 받는다면 하나님께 보여지는 쓰임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무엇 하나 하더라도, 10,000원짜리 헌금 한 장을 하더라도 그 마음 중심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아시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것밖에 없어서 드릴 수밖에 없는 이것도 하나님 받아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그 어떤 예물보다 더 귀하고 크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100만 원을 드려도 내 중심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있는 것에서 떼어내어 드리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100만 원 그러니까 뭐 감이 안 오죠. 한 1억을 내가 떼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요. 목사는 좋아하겠지. 1억을 헌금하셨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예물은 받으시질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중심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내어드릴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형식이나 어떤 구조나 어떤 뭐 전통 이런 거에 얽매여 살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지 않도록 늘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늘 깊이 묵상하시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오직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본질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고, 봉사는 의무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기쁨이 되고,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로 주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믿음의 회복이고 생명의 회복이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되 식어진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를 다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시 돌려주시옵소서. 나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이 회복되는, 그 본질이 회복되는 은혜가 이 한 주간 동안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천사의 말을,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천사의 말을,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외식하고, 우리가 얼마나 거짓을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되었는지 오늘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으면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며 주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